계속해서 성령 운동 그리고 가난 운동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운동은 가끔 개인 구원 혹은 교회 성장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더 안 좋은 경우는 그냥 은사주의, 은사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운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혼 구원까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세상을 변혁을 시키는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은 개인 구원으로 시작해서 또 사회의 정의와 변혁을 향한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운동의 방향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그리스도인은 사회와의 정의와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복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복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이, 내 가정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 멀리 세상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순례자이며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개혁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 순례자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 김용기 장로님은 5번의 그 황무지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만큼 순례 역할을 하셨고 또한 세상을 개혁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운동,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 이후부터는 이 복민사상이라는 것으로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황무지 개척, 농민운동,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이 김용기 장로님은 복민사상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아주 그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아주 극적인 기치를 내건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 운동이 성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패한 이후 이제 점차 한국 교회는 보수화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 구원, 자신의 개인 영혼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실패에 의해 이 현실적인 어떤 허탈감은 이제 내세지향적이고 아주 기복적인 이 개인 구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김용기 장로님의
복민 사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영혼 구원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 구원을 향한 불타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5차에 걸친 황무지 개척으로 이 복민 사상을 세워나갔고 이 땅에 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복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 복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복민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민운동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는 바로 해방 후 대한민국이 큰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또 공산주의, 또 뭐 민족주의, 또 사회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같이 혼재되어져 있는 가운데 이것들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극도의 혼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상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고 또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또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창기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 정국에서 영국과 소련은 한국의 이제 대통령으로 여운형을 꼽았고 미국은 이승만을 꼽았습니다. 이만큼 당시 김용기 장로님이 이 가나안 운동을 펼칠 때는 굉장히 이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은 하나 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그것을 아셨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이 김용기 장로님의 그 스승이었고 이 사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여운형 씨입니다. 그는 이제 정치가이죠. 한때 대통령으로까지 이름이 거론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저격을 나중엔 당하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좌우를 우파 좌파를 하나로 연합시키고자 굉장히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었고 또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부터 다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피살되어졌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판가름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는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 또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한테 모아서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의 영향을 김용기 장로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김용기 장로님은 그 여운형 씨의 뜻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복민 사상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민족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김용기 장로님은 더욱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농부로서 이제 흙에서 민족의 살기를 찾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많은 정치가들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도리어 김용기 장로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치가들은 큰 일도 했지만 그들로 인한 또 해악과 또 그들이 남겨놓은 오점은 지금도 우리가 또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해하는 그런 참 참혹한 그런 실상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투쟁은 투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은 연합과 일치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복민은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남의 돈을 거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복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이웃 이 민족을 잘 살게 해보자 라는 그런 뜨거운 그런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용기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신앙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기복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죠. 왜냐하면 당시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한 4, 50년,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럼 무당을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냉수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 주십시오. 복 주시오. 복 주시오. 이렇게 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울타리에 대추나무 하나만 심으면 내가 몸 따먹어도 자손이 따서 먹고 자기가 죽으면 제사 때라도 쓸 수 있을진데 그걸 심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이지만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만의 복을 구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자주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한국 땅에서도 그렇고 이 복을 구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시 교세 확장 또는 교육자들의 무지로 단단한 사랑의 종교가 그만 이익 종교 또 기복 종교로 세인의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100년 전부터 이 기독교 신앙이 전래될 때부터 오염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민사장은 개인 구원을 시작해서 민족 구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민족 사랑이고 그리고 흙을 사랑하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생활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성령 충만함이 되어져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찾아다니면서 어떤 성령 충만함만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으로 나가야 하고 또 우리들의 직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령운동은 그래서 복민운동으로 이어나가자.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심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운동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온 땅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리아스에 이미 성령의 역사심이 온 땅을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운동을 이 땅에 심어야 하는 것이죠. 리아스 땅에 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예 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그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삶에서 실천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은 그것은 절름발이 신앙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복민 운동을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지한 일부 교육자들은 천당과 지옥, 기사와 이적 등을 설교함으로써 정작 기독교의 윤리로서 이 지상을 천국화시킨다는 것은 신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천당, 지옥, 기사,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것을 우리만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향해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기독 신앙 안에서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성령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만 외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이 그냥 스스로 사회 정의만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걸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당시 1900년대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일제 지배가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서서히 현실 문제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하자 당시 스클랜턴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선교사들이 친일본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901년 9월에는 장로회 공회에서 선교사들이 비정치화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정치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민경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03년에서 시작하고 1907년에 시작된 그 대부흥운동,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비정치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정치적 압박을 가해오면서 선교사들은 이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자각을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부흥운동을 이 비정치화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 개인 영혼 구원, 그리고 피안의 세계로만 이 성도들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 김용기 장로님은 제3의 길을 추구했던 것이죠. 바로 민족구원, 나라구원을 외친 것입니다. 이 복민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 이 복민사상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신앙이지만 또한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 운동인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황무지를 개척해서 에덴과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 현실에 머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의사로부터 그 김용기 장로님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좀 쉬게 하시라고. 특별히 간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쉬셔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김용기 장로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끝까지 일을 하다가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상촌을 건설하기도 하고 에덴양을 건설하기도 하고 가나안 농문학교를 건설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맛을 보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이상촌이나 에덴향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맛보기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맛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민은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구인 것이죠. 잠언서 30장 8절 읽겠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것이 복민들이 돈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부족함도 없고 넘치도 않는 그런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어렵습니다. 물론 돈이 너무 없어도 불편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복민사상의 가치관, 복민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민은 복을 구하기보다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복민에게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민은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구하기보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콩고물이 더 클 줄 믿습니다. 덤으로 왔는 것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덤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복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복민은 순례자입니다. 개척자는 순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니아스로 나가랜드로. 김용기 장로님은 5번이나 그 황무지를 개척했죠. 자신의 안일만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나이 60대였을 때 회갑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독고 모시로부터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에 있는 15만 평의 땅을 이제 헐값으로 사라는 이제 교섭을 받은 차였었습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김용기 장로님의 회갑날이 되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생일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회갑은 더더욱 안중에도 없죠. 근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서울 전국 각지로부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도 이제 회갑이라고 알리지도 않았는데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한경진 목사님 등등 여러분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기혜 장로님이 15만 평의 땅을 300만 원에 사서 이제 김용기 장로님에게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 장로님께서 이 땅을 일구어서 옥토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 땅이 바로 이 강원도 신림에 있는 제2가나안 농은학교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한번 보았습니다. 산은 개간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악산이었습니다. 경사가 45도인데다가 돌자갓밭이 나무들조차 자라지 못할 땅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했다. 내가 언제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을 개척했단 말인가. 쓰지 못하는 땅, 이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것이 나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자 이 버려진 황무지의 임자는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요즘 60이면 뭐 아저씨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60이면 진짜 할아버지죠. 그때 이제 다시 이 황무지를 개척할 그 마음을 잡수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갑 때 덕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60은 시작입니다. 이제 김용자님 일할 나이십니다. 이런 덕담을 한 것을 가지고 딱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황무지를 개척하자. 그래서 강원도 그 신림에 그 제2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묘지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인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민인 것입니다. 1973년 3월 13일 마침내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에 버려졌던 10만 평의 황무지는 기공식이 열렸다. 이것이 오늘날 제2가나안 농군학교의 출발이었다. 게다가 농군학교 출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국 각처에서 몰려들었다. 그들은 묘목을 들고 혹은 쌀과 밀가루를 짊어지고 혹은 종제를 품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농군학교 출신의 농촌 지도자들은 모두가 내일같이 땀을 흘리며 개미같이 일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2가나안 농군학교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제2농군학교 개교 한 6년 정도가 지난 후에 1980년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짧은 시일인데도 이곳 제2농군학교에서는 5만 명의 지도자를 교육시켰다. 이렇듯 모든 면에서 기적은 현실로 나타났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호해 주심으로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가난에 모여드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나는 언제나 꿈과 소망만을 가슴에 심어준다. 그것은 오직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참 복민이 되기 위해서이다. 저는 진정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산 것이죠. 그것이 복민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니아스에도 이미 성령 운동은 시작됐고 가나안 운동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니아스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민 운동, 그것이 가나안 운동, 바로 그것입니다. 복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복민을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니아스를 축복하시고 나가는 데를 축복하시고 이 마포 땅을 축복하시고 이 서울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살아보겠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잘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78년 이제 5월 16일 날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필리핀 사이비어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 명예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수여식에서 이제 학장이 그의 공적서를 이렇게 낭독하죠. 1945년 당시 한국은 농업국가로서 국민의 4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민의 4분의 3 이상이 전업 소작인인 그리고 혹은 한 헥타르 미만의 아주 영세 농가였으며 그 비율이 72%였다. 오늘 자작농은 85% 이상이며 식량 생산은 계획량의 100%를 초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람, 즉 김용기 씨와 그 가족이었던 까닭이다. 이렇게 공적서를 낭독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샘플이 되는 복민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모델은 이제 여러 사람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모델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아스 가나안동문학교가 또한 그 복민 운동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 뚫룩달람에도 그 가나안 운동에 복민 운동의 좋은 모델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의 샘플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셨고 그분이 세웠던 그 복민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복민 사상은 기독교 정신이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이 땅을 구하자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농업국가에만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운동이요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운동과 또 가나안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성령운동이 아니라 나만 성령의 충만함 입지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운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미 시작한 그 복민 사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 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10년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